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든 자랑스러운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모습이든 감추고 싶은 모습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예외도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66편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아멘.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 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이나 희망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길, 의로운 길, 사람됨의 길,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훈육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그대로 버려두면 자녀들은 저절로 알아서 돌아올 때가 있겠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들고 미워하는 아이에게는 떡을 하나 더 주라 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칭얼거리는 아이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 자녀라면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떼를 쓰는 아이들을 보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를 들 때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 아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라면 떡을 하나 더 주어서 사탕 하나 입에 물려서 임시로 그 입을 막아놓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원하는 걸 들어주면. 그러나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먹을 것을 주면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매를 대는가 싶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데 왜 부모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징계가 없으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그 채찍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찍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훈계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들어가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이 바라였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기 전에 먼저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끌어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훈계하심으로, 때로는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좁은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은 없는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 다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서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해 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삼손이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 태어날 것과 그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나타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블레셋에게 억압당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이 마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었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판단을 하게 하고 결정을 하게 하신 것을 삼손의 부모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나실인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은 짐승의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삼손이 지금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고 거기에서 꿀을 내어서 먹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교육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잘못된 길로 벌써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이 삼손의 아내 누구 편입니까? 남편인 삼손 편입니까? 자기 민족 편입니까? 삼손 편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그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삼손이 잘못을 했지만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소리죠. 내 수수께끼를 등에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참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들이 너무 그냥 좀 난잡하게 중요하지 않게 처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방식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15장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행동을 보십시오. 삼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준비시키셨다 그러면 군대를 모아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겁을 내어서 삼손을 붙잡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겁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군사 지도자를 꽁꽁 묶어서 적에게 넘겨주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사리 판단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내가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